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몇 주 전에요, 한 부서에서 GBS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였는데 주제가 상처였어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신기한 공동체입니다. 슬픔과 슬픔이 만나서 기쁨이 되고, 슬픔이 또 다른 슬픔을 위로하며 그렇게 서로의 슬픔을 상쇄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슬픔을 그렇게 상쇄시켜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 멀리서 제자들의 아픔, 신자들의 아픔을 관망하고 있다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유년 시절을 겪으시고 그 사이 가운데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겪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인, 우리는 아직 경험도 못할 고통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아픔도 똑같이 겪으시고 그 아픔과 슬픔을 직접 몸소 체험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 그 사이에 계시고 직접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슬픔 혹은 기쁨이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위로가 우리의 아픈 마음도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자신의 책의 이름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지었던 겁니다. 상처를 입은 그 자가 상처 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기독교의 접근 방법을 책으로 만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님은 좌절한 나의 옆에,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한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둠을 밝게 비추고 있는 이 세계의 초처럼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새 사람들, 무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그냥 하루하루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던 그였습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깊던 그물, 던지던 그물을 그대로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들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되죠.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도 예수님을 지켰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장담하며 주님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을 때에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가 했던 다짐이 무색할 만큼, 오히려 더 크게 비교될 만큼 그는 비겁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요, 사람들의 질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죠. 그제서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떠올라 이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에 그곳을 뛰쳐나가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수치심 그리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한껏 움켜쥐고 자신이 버려두었던 그물을 가지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버려놨던 그물을 다시 잡고 패배자처럼 고기를 계속해서 잡습니다. 능숙한 어부였지만 좀처럼 고기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마치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던질 때마다 빈 그물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아무런 목적 의식도 없이, 그 어떤 보람도 없이 수차례 던지기만을 반복하는 그 시간을 베드로가 보내고 있었어요. 이전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듯합니다. 밤새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그물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좀 편한 마음이 들었는지 공허한 그물질만 계속하고 있었죠.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치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3번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3번의 대답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왜 3번의 질문을 하셨을까요? 죄책감이 들게 하려고?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3번의 부인을 완전히 바꿀 3번의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상처를 바꿔주시고자 3번의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이 3번의 고백을 통해 과거에 자신이 했던 3번의 실수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은 3번의 질문을 그에게 던지십니다. 더 이상 그 3번의 부인이 베드로에게 상처로 남지 않을 수 있도록 그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끔 유도하셔서 그의 상처를 덮어주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난 시절 자신의 상처를 뒤로 한 채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물을 버렸던 것처럼 이제 2번 다시 이 그물을 잡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날 베드로의 옆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바꿔줄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군병의 칼과 창은 자신들을 향해 올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폐잔병이 된 것처럼 터덜터덜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여나 예수님을 겨누었던 그 칼과 창이 이제는 자신들을 향해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패배의 길이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죽음의 길입니다. 둘이서 내려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잘 모르지만 그들은 분명히 절망의 단어를 쓰고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의 단어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니 어느샌가 누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며 함께 걷고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그 고통의 이야기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다가 허무하게 죽었다는 이야기, 그와 함께 누리고자 했던 수많은 꿈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던 이야기,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남자, 그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그에게 하게 됩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자인 그리스도께서 잠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첫 걸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제자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 본인들은 희망이 없다, 둘이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그들 사이에 찾아온 이 남자가 그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듣다 보니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실패감을 갖고 걸어가던 그 길이 그와 시작된 대화를 통해 점점 더 회복과 희망의 이야기로 바뀌어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두 제자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바로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절망과 죽음뿐이었지만 그와 함께 바라보게 되는, 그리고 그로 인해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은 희망과 생명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들 사이에 가득했던 두려움이 점점 안개가 사라지듯 없어지게 됩니다. 닫혀있던 영적인 눈도 점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씀을 전해주고 풀어주자 그들 사이에 무언가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퍼즐들이요,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는 성찬의 내 동작을 통해 전해지자 그들의 눈이 밝히 떠지게 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데.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그 사람,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분,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타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걷던 그들 앞에 딱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위해 부활하였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긴 수고를 들여가며 그들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던 걸까요?
저는 주님이 그들이 서서히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사고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이 아픔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조금씩 알려주시는 스승의 역할을 해주셨던 거죠. 주님이 없이는 그저 실패와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들은 점점 더 밝아진 눈으로 세상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냥 두 사람이 걷는 길은 평범한 길일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것은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가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점차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시야가 열리고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무의미한 인생,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허무한 인생에 목적을 부여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이 혼자 걷거나 둘이 걸으면 그냥 평범한 길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안에 그 사이에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은 신앙적인 고백이 되며 신앙의 여정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모여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이 이제는 그들의 집까지 찾아와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한다는 두려움. 아, 이제 내 삶은 끝났구나.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세월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두려운 마음에 그들은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좌절과 혼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겠죠. 그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부재하는 인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누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웅크리며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이 하나 없이 꼼짝없이 그곳에 갇혀서 부자유한 모습. 이 상황을 역전시킬 능력이 그들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언제 그들이 예수님처럼 끌려갈지 모르는 일이죠. 그들은 예수님처럼 신을 모독했다, 사람들에게 거짓 이야기를 퍼뜨려서 사회 가운데 혼란을 주었다, 마치 전염병과 같은 자다 라고 말하며 심판을 받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 사이로 갑자기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문이 열렸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갑자기 가운데에 주님이 오십니다. 꽁꽁 싸매어 놓은 감옥,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견고하게 세워놓은 감옥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니, 예수님 분명히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확실한 건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 뿐이었어요.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주님은 참 그런 분이셨네요. 어두운 밤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맞서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물 위를 걸으며 다가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유령이야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걷게 되었는지, 그들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지금 주님이 그 배 위로 오셨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지금 이것을 설명할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에 깜짝 놀라 있죠. 어떤 제자는 내가 주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만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사실,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말씀하시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 가운데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마치 잔잔한 바다가 된 것처럼. 그들을 괴롭히던 바람과 파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재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주신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한 군병들의 공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이것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근원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인적으로 바꿔가시는 방식입니다. 그 문제를 강권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는 아주 드물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주님은 그렇게 빗장을 걸어 잠근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그곳을 나갈 수 없다면 때로는 그 옥문을 저절로 열려주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그 방 안에서 도저히 나갈 수 없다면 그 안으로 들어와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둠으로 가득 찬 그 방을 자신의 빛으로 밝게 비춰 주십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빗장을 자신의 손으로 풀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랬습니다. 저곳에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셨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그 물고기를 잡지 못해도 다시 힘을 내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은 우리가 내가 걸어잠근 빗장을 스스로의 손으로 풀고 나갈 수 있을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엠마오의 두 제자도, 방 안에 있던 제자들도 다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삶의 견고한 빗장을 상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일어나는 일은 반전입니다.
사람들의 슬픔이 서로 만나는 곳에 주님이 거하시면 완전히 다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겁하게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왔던 베드로, 그곳에서 빈 그물만 던지는 베드로, 이 두 베드로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것은 허무함과 무기력함 뿐입니다. 베드로 스스로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 옆에 주님이 계시니 베드로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 둘의 이야기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들 가운데 나오는 결과물은 그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주님이 계시자 그들의 눈이 맑아지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 그 두려움이 서로 만나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더 큰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 주님이 계시자 빛이 비추이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의 방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God with us.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처럼 그들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나의 삶의 두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저 또한 똑같은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 두려움을 거의 매주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주 오후 예배는 저에겐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떨리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쓰는 설교와 나는 같은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것을 쓸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막 찾아오면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해일처럼 막 밀려옵니다. 그 가운데서 막 휘둘리다가 그게 잠잠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멍하니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딱 켜놓고 그 커서 깜빡깜빡깜빡 거리는 그 앞에서 20분간 멍하니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나한테 합당한 일인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사이에 정말 공교롭게도 한 지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잠시 통화 가능하세요? 저녁 8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혹여나 지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을까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지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느껴진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그 지체는요,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한 친구입니다. 제가 본 지체 중에 정말 단연컨대 대단하다 느껴지는 지체입니다. 그러던 중에 중대한 일을 맡게 되었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체였어요. 그런데 그 지체도 저처럼 방 안에서 혼자 있다가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평소에 하던 공부나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나 그런 것들이 막 몰려오면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사람들의 기대하는 내 모습과 나는 다른 사람인 것만 같고
그 모습을 알게 되면 사람들의 기대는 산산조각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만 같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늘 씩씩했던 지체입니다. 근데 그 지체의 울먹거림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울먹거리고 있는 지체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참 인생이라는 게 신기해요. 저도 방금 제 책상에서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야, 나도 그러고 있었어. 야, 나도 지금 그래. 라는 말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친구의 전화가요, 저에게는 구조 요청이 아니라 저를 구해주려는 도움의 손길로 느껴졌습니다. 와, 나도 지금 너무나도 무서운데 너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30분 정도를 통화했던 것 같아요. 진솔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죠. 저는 대화를 통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친구의 두려움과 나의 두려움이 지금 만나고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서로에게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두려움이 지금 저의 두려움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 내 옆에, 나와 이 지체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그 어둠의 방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때 저는 그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제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죠. 갑자기 한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지체가 수학을 아주 잘하는 지체거든요. 저는 수학을 정말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그래도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9 맞지? 저 그 정도예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9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X라고 표현하거든. 좀 TMI지만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JX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면 너의 마이너스와 내 마이너스 사이에 X가 있으면 플러스 되는 거 예화로 써도 될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잠깐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좋은 비유가 있는데요, 전화로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근데 제가 들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화학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화학? 그래, 일단 들어보자.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물의 원소 기호는 H2O입니다. 지금부터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물의 원소 기호는 H2O입니다.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수소가 불을 만나면 폭발한답니다. 그리고 산소가 불을 만나면 불을 더 키운대요. 수소와 산소는 불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들이 불과 맞서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서로 같이 터지거나 불에 휩싸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돼요. 그 물은 불을 끕니다. 그 지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의 감정이 수소, 산소다. 목사님은 수소, 난 산소예요. 우리 둘이서 이 두려움 이기려고 하니까 그냥 터지고 마는 거죠. 근데 우리 사이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결합시켜 주심으로써 그 슬픔을 물리칠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너랑 나랑 같이 쓴 거다. 너랑 나랑 공동 저자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논문 비슷하게 좀 소제목도 달아봤습니다. 참 그 친구와의 대화가 행복했습니다. 그 친구의 슬픔이 나의 슬픔과 만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 옆에, 우리 사이에, 우리의 공간 안에 주님이 계시니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주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의 각자의 두려움과 맞서서 이길 수 없다는 것, 우리 서로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엔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모두 다 결핍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문제가 없던 사람이 없었죠. 각자의 한계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의 신앙의 여정을 내가 동행하여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의 어두운 방 안에 내가 빛을 비춰 주겠다. 그렇게 지금 주님은 우리와 역사하고 계십니다. 혼자 있다면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눌 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반전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안에도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방 안에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 부족함 없는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움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갈증과 필요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완전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 주님, 오늘 내 옆에, 우리 사이에, 어둠의 방 안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대림절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내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부족함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일을 앞두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계속해서 의심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가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두려움, 내 부족함, 내 결핍, 내가 절대로 내 스스로 채우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다 갖고 나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을 가득히 체험을 믿고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증, 우리의 모든 두려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핍, 나의 두려움, 그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나 혼자 그것을 다 감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신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에 새로운 반전을 꾀할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말하던 사람들, 베드로, 두 제자,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에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바꿔주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거대한 산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여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 주님의 그 풍성함으로 나의 두려움, 나의 연약함, 나의 결핍, 나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사슬, 그 결계 주님 끊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어둠의 방 속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시는 예수님, 회복시키고 깨닫게 하시며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모든 슬픔을 상쇄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두려움, 혼란, 떨림을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